오늘 말씀 한 절씩 두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 뒤에서부터 펼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앞에서부터 펼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상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무엇이라고 정하는 게 알맞겠습니까?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두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생명책의 비밀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책의 비밀. 그렇다면 생명책과 관련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한 저로서는 그 전에 몰랐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 인류사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보증할 수 있는 그 증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본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바로 생명책이죠. 그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의 기준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명책이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그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잘 맞는데 어느 한 부분이 이게 해석이 안 돼. 특히 계시록 20장, 21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 생명책에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돼서 조금 고민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생명책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책,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 두 종류더라는 거죠. 그냥 오늘 읽은 말씀 두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나와 있는 내 책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책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나의 책,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게 뭐 둘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어내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찾아보니 둘이더라는 거죠. 이 둘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은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신약에 4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횟수가. 구약에 2번 나오는데 하나가 금방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2번의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3절, 시편 69편 28절 이 두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한 말씀, 이 말씀들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책의 특징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주어진 영혼을 소유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혼을 가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 이 땅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자, 이거는 마치 내가 태어나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호적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가문이 싫어. 내 이름 여기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 내 이름이 우리 집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책은 우리 영혼의 호적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현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그런데 이 지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언제 지워진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면 죄를 지으면 지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삭제되는 조건이 우리의 범죄 여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라고 하면 조금 심각한 느낌을 갖게 만들죠.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운다 이름을 이거 몇 사람이 남아있을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지? 다 지워버리겠네 다. 이런 심각한 의문에 쌓였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범죄하면 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내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신 그 본문 내용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 광야 앞에 진을 친 게 출애굽 후에 3개월 지나서인데 그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는데 40일을 좀 못 미쳐서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넉 달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크신 손과 편팔로 일으키신 그 이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미처 4개월이 다 채 지나기 전에 벌써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다더니 이거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몰려오니까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고리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장신구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녹여서
주물이죠. 네, 주조죠.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을 갖다가 모래 같은 걸 하는지 모래 같은 걸 하겠죠. 그렇죠? 주조니까 나무라면 안 되고 모래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 부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조각칼로 이제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송아지 모양을 새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금송아지 신을 갖다가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보인 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32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앉혀놓는 범죄,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대신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자, 10계명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의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국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제1계명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죄는 인간관계에서 잘못 행해진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끼리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다 했잖아요. 뛰놀았다 했잖아요. 그죠? 화목제도 막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범죄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사람들끼리는 마냥 좋았습니다. 마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를 하는 거지.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윗의 시편에서는 시편 69편 28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시편에서 말씀한 생명책도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이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만일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윗의 강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처럼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기록될까봐 두렵사오니 저들은 좀 제발 좀 기록하지 말아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워달라는 강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지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남는 자들은 의인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같은 아주 작은 행함조차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1계명을 갖다가 지키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그들이 곧 의로운 자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윗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모두 의미가 통한다. 같은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신약에 나오는 걸 하나 살펴본다면 신약에 나오는 생명책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가 아닙니다.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음을 전제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졌다, 쓰여졌다, 반복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저놈 지금 나한테 죄를 졌어, 지워. 다시 해결했네, 또 써야 되네. 또 지우고 썼다, 막 그냥 하나님 바쁘시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말씀드리죠. 그렇게 바쁘시겠냐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누구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는다.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생명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이름이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 내 이름이 지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 보통 의문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태어나서 죽은 사람, 또는 뭐 30살 때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누님도 보면은 3살 때인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 첫째 누나가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뭐 저는 없을 때니까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짐작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생명 어떻게 될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생명책에 대한 비밀을 생각해 본다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낙태된 영혼들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만 안 짓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라나서 의식이 있고 성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뭔가를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돼가지고 세상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100% 생명책에서 죽는 순간, 그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살한 사람, 저는 성경 말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가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과 기준에서 판단해 본다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 근데 세상 살다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글쎄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 통해서 뭐 자살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심히 잘 살고 선행을 많이 한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며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우러러 만드는 그런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에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삭제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더욱더 재밌는 거 보면 신약에서 생명책은 여성 명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생명책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생명책. 네, 원어를 봐야겠지만 남성 명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남녀 모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은 인간, 똑같은 한 생명. 사람은 뭐 요즘 뭐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있고 뭐 많이 페미니즘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남녀간에 뭔가 불공평한 뭐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성, 여성 골고루 이렇게 해서 남녀 모두 귀하다, 모든 생명, 남자냐 여자냐 누가 덜 귀하고 더 귀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 또한 생각해 본다면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정상적인 생명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남녀 간의 정상적인 결합을 통해서 탄생한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오로지 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1장 27절 금방 읽은 말씀이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조차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이 땅 위에 세워질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 우리가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는데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그 천년이 숫자적으로 천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그냥 이 천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이겠죠. 그게 실제적인 얼마의 시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후천년설은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다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이거든요. 후천년설은 대부분 안 믿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때는 무천년설에 동조하면서 맞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잠시 있었는데 읽을수록 아닌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정말 인본주의,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대부분 분도 그래요.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성향들이 강한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이 천년왕국 시기라고 합시다. 재림부터 초림까지라는 거죠. 초림부터 재림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한다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재림을 왜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때부터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가 바로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냐? 오실 이유가 없죠. 뭐라고 오십니까? 위에서 그냥 저 위에서 말씀으로 해서 그냥 다 심판을 못 하십니까? 내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세상인데 그냥 끝이 망가지는 걸로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세상을 만드셨겠냐?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간, 그때 이 지구가 온전히 회복돼서 동물 세계에서도 온전한 평화가 있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힘센 사자들 막 그냥 살아있는 그런 막 이렇게 잡아먹어서 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많이 아프죠. 그런 세계가 어떻게 지금 끝났단 말입니까? 그게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런 세계도 없어진다. 정말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 넣어도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하는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살짝 벗어났네요. 어쨌든 그 거룩한 성 거기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그전에는 이게 생명체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체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러면 거기 들어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계시록에 엄격하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구분하는데 거짓말조차 없는 점과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믿는 자인데 하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구분 못하면 이 말씀이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그렇게 엄격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안 맞는 거죠. 자, 이 말씀과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관한 말씀의 차이가 뭐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과 관련해서는 지운다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인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행위와 삶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점과 흠이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추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넣어져 있습니다. 이때 생명책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은 중성 명사입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만 나온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 명사의 종류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중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중성 명사인지를 나름 이렇게 짐작을 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인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과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히 우리는 변화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살아있는 자들도 다 변한 몸, 사도 바울의 말 것처럼 변화된 육신으로 들어간대요. 변화된 자, 변화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생활을 미리 맛보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 중성명사가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기준은 하나님의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의 입성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 제일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생명책인데 지옥에 갈 자들과 그렇지 않을 자들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제일 마지막 절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구분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 점과 흠이 없는 자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맞을 겁니다. 자, 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넘겨받은 두루마리가 곧 어린 양의 두루마리라. 어린 양이 받았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인데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두루마리고
곧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거기에 그 어린 양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가 중성명사로 되어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과 5장 계시록 5장에서 넘겨받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두루마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같다는 걸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부류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곧 순교자들. 또한 이들 중에는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환란의 때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점과 흠을 남기지 않고 거룩하게 죽은 먼저 간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어딜 가다가 그냥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불의로 죽다 보니까 그러죠. 불의의 사고로 죽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구원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회개한 사람, 철저히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흰 옷 입을 자들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지. 어쩌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순간 나에게 남아있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점과 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데려가면 당하는 거죠. 그 사람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종말놀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때하고 관련된 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데 그 복음은 처음과 나중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은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살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랑 똑같이 거룩한 성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 그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종말 때라 해가지고 뭔가 특별히 세울 게 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법석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깨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두루마리를 빠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흰옷을 입은 자들과 같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들과 같습니다. 계시록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 그 부류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남아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선행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남은 죄가 없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모든 선행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죄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자들만 예수님께 이끌려가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점과 흠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신의 이름이 불리어져서 거룩한 성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